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가까운 친구들도 결국은 나를 대적하고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은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역사에 보면요, 그 가장 친구들이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 알렉산더 같은 경우도 그 어릴 때부터 중마고 친구가 있었죠. 자기는 왕이지만 친구도 항상 이렇게 군대 갈 때도 항상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직언을 못해도 친구는 직언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친구니까. 근데 이제 그 애굽, 이집트, 지금 현재 이집트죠. 애굽 원정을 갈 때 여러분 나라를 여기서 중국까지 걸어서 싸우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힘듭니까? 싸우러 가는데 걸어서 차 타고 와도 한참 걸리는데 그 너무 지친 거예요. 사막을 건너고 막 여름에. 그래서 군인들이 한 4년 이상이나 집을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그럼 옛날엔 스마트폰도 없잖아요. 그 나가면 죽었는지 사는지 들어와야 살았는지 죽은지 알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너무나 지쳐 있을 때 그 친구가 중단하자 그래요. 애굽 다음에 치고 지금 너무 군사들이 너무 지쳤으니까 고국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같은 경우도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나 없다. 이 나폴레옹 같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다툼이 있으니까 알렉산더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친구를 칼로 찔러 죽이고 그 애굽 원정을 가는데 결국 왕이란 것은 그렇잖아요. 이 옷을 잘 입잖아요. 갑옷.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에 반팔도 덥잖아요. 반팔도 더운데 그 옛날에 전쟁터 나간다고 갑옷을 입고 나갔으니 그거 얼마나 찜통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애국까지 가지 못하고 열사병으로 죽습니다. 그때가 나이가 33살인가 그렇게 돼요. 예수님 나이처럼. 그러니까 30 초반에 결국 죽어서 돌아와요. 그가 죽게 되었을 때 유언하는 것이 뭐냐면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래서 그는 그 관에다가 이 팔 이게 밖으로 삐져나올 수 있도록 하고 다리도 밖으로 삐져나올 수 있도록 관을 짜라서 나를 고향에 묻어다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두 손을 관 밖에다 내놓고 발도 밖으로 내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보면 그래서 저는 항상 누차 얘기하지만 전쟁에 그 유명한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 가면은 그 나라 젊은이들을 다 죽여야 되잖아요. 이기려면. 그냥 남의 나라를 뺏기 위해서 다 죽이는 겁니다. 그냥 무차별적으로 죽여요. 아니 남의 나라 평안히 살고 있는 나라 왜 무참하게 다 죽이고선 그걸 뺏겠다 그래? 그래서 이 전쟁에서 남의 나라 침략했던 장군들은 싸움을 아무리 잘했어도 그들은 악마들입니다. 악마. 그러니까 결국 알렉산더도 그 친구를 죽이고 결국은 친구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기도 죽습니다. 초한지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초한지를 읽어보면 중국의 초한지예요.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러니까 유방이 나라를 통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와 함께하던 자들이 결국 나라를 승리하고 나서는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측근들을. 그들은 몇십 년 동안 유방을 위해서 정말 헌신했는데 기껏 나라 통일하고 나니까 그 측근들을 다 죽이죠.
그때 한신도 죽이죠. 한신 장군. 그 초한지에 나오는 한신 장군도 그때 죽여요. 그리고 이제 지혜로운 그 부하는 그냥 그 직분을 받지 않고 그저 운둔 생활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다 친구처럼 생사고락을 나누던 유방에게 다 죽어요. 그래서 나온 고사성어가 구사토팽이라는 말이 나왔던 겁니다. 징기스칸 같은 경우도 친구가 있었어요. 중마고 친구가. 그도 중마고 친구지만 한 나라에 둘이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친구와 끊임없이 전쟁하다가 그 친구를 죽이고 칭기스칸이 된 겁니다. 칸이라는 것은 왕이거든요. 그래서 칸이 된 거예요. 그렇게 친구를 죽입니다. 정도전과 정몽주는 친구였습니다. 이색의 제자였죠. 이색의 제자였었는데 그 같은 친구지만은 나라를 생각하는 국가관이 달랐어요. 정몽주는 고려에 끝까지 충신한 것이고 정도전은 뭔가 헌집을 고쳐 쓰는 게 낫냐 새로 짓는 게 낫냐 이 논리를 핍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헌집은 아무리 뜯어 고쳐도 헌집이다 이거야. 그래서 새 집을 짓자. 이거 아예 그냥 깔아뭉겨 버리고 새 집 짓자. 그게 조선의 개국을 하고자 하는 그게 이제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몽주가 안 되겠다. 정몽준을 죽여야 되겠다 해서 정도전을 갑자기 잡아서 고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한테 고문을 당하는 거죠. 친구한테 고문을 당하고 감옥을 가고 유배를 당합니다. 그런데 정몽주가 정도전을 죽이기 전에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이잖아요. 선주교에서. 그 죽이면서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려의 충신들이 다 죽게 되고 또 정도전도 또 이방원한테 또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라는 것은 그렇게 정말 끝까지 가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다윗에게 친구가 있었죠. 죽을 때까지 친구였던 누구죠? 요나단. 그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 복음성가 가수도 있는데 그 요나단은 자기가 사울 왕의 2인자잖아요. 왕을 물려받을 수 있어. 그러면 다윗이 위험한 존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해요. 게다가 물론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그 아들들과 함께 다 죽잖아요. 다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시대가 왔지만은 정말 친구들을 평생 정말 목숨 걸을 친구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개 술 친구들은 뭐죠? 나를 망가뜨리는 친구들이 술 친구들이야. 노름 친구 뭐죠? 나를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게 노름 친구예요. 근데 거기에다 목숨을 걸고 노름 친구, 술 친구들을 사귀는데 그거는 나한테는 악마라고요, 사실은. 왜?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내 몸과 정신을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는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 인문학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인문학을 공부하면 사람의 심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문학 책을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정말 그 정보만 아는 기능적인 것만 하지 말고 어려서 인문학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해요. 그 여러분 자녀들이 사고력이 깊어지고 그래야 진정한 친구도 알아보고요.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정말 내가 평생 갈 친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동반자도 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동반자도. 그냥 첫눈에 반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은요. 거의다가 두 눈 뜨면은 다 실망하잖아. 그냥 첫눈 가지고만 반해버리니까. 그래서 사람을 볼 줄도 아는 그런 눈을 길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해서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악인을 보응하게 하소서라는 것은 심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심판. 악인은 심판을 받아야 되죠. 악인이 심판을 받지 아니하면 이 땅에 악인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악인의 나라가.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어떤 신학생이 교수에게 질문했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왜 죄인을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느냐, 죄인을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느냐 했을 때, 죄인이 천국에 들어오면 천국이 죄인 나라가 된다. 천국에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천국이 보존되려면 죄인이 들어와서 천국을 더럽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과일로 비유하자면 여러분 썩은 사과를 과일 그 속에다 같이 섞어 놓으면은 그 옆에 있는 사과들도 어떻게 돼? 같이 썩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사과를 좋아해도 썩은 사과는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다른 사과를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과 같이 그래서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는 것은 아니에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우리는 자꾸만 내가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 살인범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에서 모스탄이라는 사람이 오셨죠? 모스탄 들어보셨나요? 그 공항에서 누가 중국 사람이 총을 가지고 들어가서 죽이려고 했다가 실패했죠. 경찰에 붙잡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뭐 총기를 구매하고 있어도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총까지 가지고 와서 왜 죽이려고 했겠어요? 모스탄을 왜 죽이려고 했겠어요? 우리 심리를 알아야 돼요. 그 미국 사람이 왜 들어오는데 중국 사람이 왜 죽이려고 할까? 그러면 뭔가 중국과 연관이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선거 때문에 지금 부정선거 때문에 지금 계속 하잖아요. 근데 선거관리위원장 총책임자였던 사람이 중국에서 죽은 거 아세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죽었죠. 그러면 왜 선거관리위원장이 중국에 갔다가 왜 갑자기 죽었나?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선거관리위원장이 왜 죽었어? 지금 부정선거가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장이 죽고 또 중국 사람이 왜 모스탄이 들어온 것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리학을 알면 어떤 사건이 추리가 돼요. 추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악인은 심판을 받아야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된다. 근데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인간의 악한 계획을 꾸며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고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왕이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누가 먼저 죽었어요? 다윗을 죽이긴커녕 자기가 먼저 길보아 전투에서 아들들과 함께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 죽이려고 하고 남을 죽기를 바라면 안 돼요. 어느 부자 노인이 있었어요. 이 부자 노인이 이게 공고를 냈어요. 어느 누구든지 나를 죽을 때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면 나의 전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50대 부부가
이제 한 80대 노인네니까 삶은 얼마나 살랴 하고서는 이제 자진해서 신청해서 들어와서 이제 그 노인을 잘 공경했어요. 자, 겉으로는 잘 공경하지만 뭐만 말할까? 죽을 때만 말할 거 아니야. 속으로다 이 노인네 왜 언제 죽지요? 노인네 빨리 죽어야 우리가 유산 물려받고 이제 공경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이 노인네가 이상하게 안 돌아가시는 거야. 그래서 10년 20년 지나면서 이 50대가 70대가 되면서 병들어 가지고 먼저 죽었대. 그러니 그 유산을 물려받지도 못하고 20년 이상을 그냥 노인을 섬기다가 자기들이 먼저 죽는 바람에 유산도 못 물려받았대. 그 지금까지도 유산 못 물려줬으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신청하실 분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남이 죽기를 바라면서 그 병수발 들고 뭐 이렇게 노예하겠다 그러면요, 그러면 내가 먼저 죽어. 하나님은 그 심리 아시기 때문에 에라 너나 먼저 죽어라 이렇게 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되는 겁니다. 남 죽기를 바라지 말고 살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12절과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는 거야.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바라고요. 저 밑에 신문들을 많이 가져가셨는데 아직도 좀 남았는데, 신문이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문이 어디 있나 찾아보시고, 나누기가 좀 뭐한 사람은 신문 있는 쪽을 쳐다보지 말다가 고개를 돌렸는데 그쪽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하는 뜻을 알고. 어제 감자는 다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감자 이명진 권사님이 엄청 많이 가져왔었는데 하여튼 다 나간 것을 아는데, 우리 교인 중에는 그 감자 이렇게 하거나 뭐 옥수수하거나 분이 없지만 아마 친정 시댁 부모님 중에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택배로다 선물로 이렇게 하기 원하시는 분은 또 연락하시면 또 이렇게 부모님들한테 연락해서 가능한 한 또 부모님들 것을 팔아드리는 것도 효도하는 것이니까, 우리 장미림 행정실장님에게 말씀하시면 우리 교인 부모님이나 연결해서 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왕감자 그거 한번 올렸더니 감자 주문이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 감자 한 상이 없어서 아주 저기하고 그래서 딴 데로 돌리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하여튼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평생 친구 많지 않습니다. 과연 나도 남에게 친구다운 친구인지, 또한 나를 위한 친구가 있는지를 돌아보며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는 우리의 심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악의 세력이 물러가고 이 땅에 선한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참으로 올바른 나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 깨우며 앞에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